샬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어제의 본문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하여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과 불의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냐? 왜 심판하시냐?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그럴듯하게 들리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궤변이고 죄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오히려 반대급부로 야, 정말 이게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이는 복음을 들을 때에 왜 내가 죄인이냐 항변하며 동의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논리와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주장 이전에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모든 사람의 필연적인 죄성과 한계를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결코 우리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의 인간, 곧 죄인의 상태에 대해 시편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과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다고 바울은 거듭 말합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분명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 없이 인간 본연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달으며 회개함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가진 믿음조차도 나의 공로와 의가 아님을 알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